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무더위가 극심하고요. 또 코로나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각자의 건강을 잘 돌볼 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때 봄이나 가을이 되면 소풍을 갔습니다. 시골에서 딱히 갈 만한 곳이 없다 보니 번번이 산에 있는 절로 소풍을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은 탓에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나면 인사를 하기보다는 못 본 척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도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을 만나면 외면을 하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리다 보니 어렸을 때는 사물을 대하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배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협소하고 폐쇄적이었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며 식견이 생기고 그러면서 종교를 떠나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분이 되는 단계로까지 접어든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저 밑바닥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은 10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내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알고 굉장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 이외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알고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람은 10번 바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재빠르게 받아들여서 개방적으로 나아가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시다.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성경 속에다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다가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성경 속에다가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술램프로 생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압축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이 기록된 66권 성경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글씨로만 본다면 역사책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즉 문자,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진,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말하다 보니 때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러한 시기,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방향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때 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율법 시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은혜 시대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록된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내가 습득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인데 이 말씀이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이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 그러한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것만 외친다고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때를 알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때를 모르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 그때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그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그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밀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밀실은 밀폐된 방이라는 의미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침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밀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밀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밀실. 내가 그 비밀의 방이지만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 내 밀실인데 그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밀실, 그러니까 내 밀실인 거죠.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밀실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밀실이고 말씀과 만나는 그 밀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자가 가야 될 곳은 밀실이고 지금은 밀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앞에서 용이 입을 벌려서 그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음 절차는 용의 입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이 광경이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앞에서 용이 입을 딱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 입속으로 자동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하늘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용의 입이 대기하고 있는데 용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채뜨려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허탕쳤다는 얘기잖아요. 입을 벌려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먹어 삼켜서 앞으로 아이의 활동이 없이,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랬으니까 그 아이의 활동이 없어지도록 삼켜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 용의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탁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고, 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는 그 광야가 밀실이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 즉 밀실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밀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도 어찌 보면 밀실이었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새 시대를 열었듯이 다가올 대환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밀실에 들어가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은 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밀실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애굽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매우 덥고 바깥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 그리고 왜 이렇게 더워? 뭐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겨울에 추운 것은 잘 견디는 편인데 여름이 되면 땀도 많이 흘리고 아주 더운 것은 질색일 정도로 제가 좀 싫어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이 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수시로 느끼잖아요. 아, 봄이구나. 아, 이거 벌써 여름이네. 그래서 봄이 되면 봄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여름옷으로 갈아입을 줄 알고 그 계절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 추울 때를 대비해서 뭐 전기 난로를 놓는다든가 전기 난로를 구입한다든가 뭐 전기 히터를 구입해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선풍기를 더 추가로 산다든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준비하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을 줄 알고 계절에 맞게 집안에 난방장치 또는 냉방장치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놓을 줄 알면서 왜 성경이 말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세상 계절,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저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절이 바뀌는 것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4년쯤 전에 좀 이상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몇 차례 느낀 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여름인데도 털신을 신고 오셔요. 그리고 겨울에 입는 누비 바지를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여름 무더위에 누빈 바지에 털신을 신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오시는데 어느 날은 아침 일찌감치 오셔서 하루 종일 그냥 저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 계신 적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치매일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어머니 집에 가서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저와 이제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하고 만났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뭐 밥은 먹었냐든가. 제가 이제 늘 운동하는 걸 아시니까 오늘 또 운동을 했냐라든가. 하여튼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시는가. 그리고 가스레인지에다 음식을 올려놓고는 올려놓은 걸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또 빵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을 사다가 드리면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를 금방금방 잡수셔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잊어버리고 상해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계산도 정확하고 기억력도 총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치매가 되니까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다 상실하고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조차 인지하지 못하면서 제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경로당에 가신 외할머니가 안 오신다고 밥상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면 밥을 차려놓고 있어요. 두릅 안에다가. 밥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가면 야, 승철이하고 승만이가 왜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안 온다니.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제가 느꼈거든요. 급기야 제 아내가 어머니의 상황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는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병명을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서둘러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요양원으로 입소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살아계신데 분명 살아계신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침을 먹을 때인지 저녁을 먹을 때인지 어머니 혼자 지금 집안에 사시니까 어머니 혼자 밥을 잡수셔야 되는지 아들들을 밥을 차려줘야 되는지 외할머니 식사를 준비해드려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머리가 이제 헷갈려버린 거죠. 이 머릿속이 다.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이 다 혼동이 돼버린 거예요. 뒤섞여버린 거죠. 저는 제 어머니의 이러한 과정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신앙도 똑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속사람이 건강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인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영적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어떤 그 행동 반경이라든가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반적이고 정상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은 쉬고 심장은 뛰고 살아는 있는데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지 화장실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른다면 치매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은 때를 알고 그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속사람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아있는 신앙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애굽 신앙에서 나와서 광야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의 방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어야 되냐 광야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치매다 말이에요.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거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라면 우리는 광야 신앙에서 이제는 밀실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밀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시간 때문에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과 같은 뜻이죠. 또 시편 31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밀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밀실에 들어갔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서 죽은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장면이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몸이 포개져 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즉 생기가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과 엘리사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포개져서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단절,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받는 그 특별한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과 단절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므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 속에서 방주를 어렵사리 정말 고생 죽도록 하고 방주를 완성하고 나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환란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한 거죠. 홍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비가 내리기
비가 내리기 직전에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뭐 잡으러 다녔다면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 닭 한 마리도 잡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쫓아다녀보면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도 예쁜 개가 있어가지고 야 이리 와 하면은 야 이놈의 개들이 말이지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 더 이상 안 오잖아요. 개 한 마리 잡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 정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새 7쌍씩 그렇죠 아마 성경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확인하고 숫자가 넘었으면 놔주고 부족하면 잡아드리고 이렇게 했다면 방주 만드는 시간보다 짐승 잡으러 다니는 시간이 더 걸렸을 거예요. 근데 완성하고 나서 딱 말하니까 알아서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스스로가 알아서 다 온 거예요. 소는 소대로 쌍쌍이 오고 정한 짐승이 7쌍을 왔다고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제물의 숫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물론 노아 방주 안에서 제사 드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미리 예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 차례대로 방주에 다 불러들이고 난 후에 문을 닫으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방주 안은 끄떡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 이러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설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도 환란 중에 구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때도 예비하신 구원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원이 있다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밀실신앙으로 들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밀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야 세상 소리가 더 이상 밀실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밀실의 소리가 세상으로 새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차단, 과거로부터의 단절, 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은 문을 닫음으로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더 이상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밀실과 세상 밖은 섞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게 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라. 이걸 에스겔은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담이 있어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이 있어야 담장 안은 집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담장 밖은 이제 일반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내 영역, 담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옷을 만들 때도 삼배하고 뭐 다른 옷감하고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고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섞이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섞이지 말아라. 이것을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영업이 끝났다. 저 지금 문 닫았네. 영업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으니까 그 문을 닫는 순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시작되어서 왔던,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했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밀실에서 나오는 순간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첫 번째 창조된 아담으로 시작된 세상은 사실상 노아 시대에 와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혈통으로 쓰임받게 됐던 거죠. 그 중에서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혈통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셈족을 통해서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벨렉 족속은 그동안 쓰셨고 남은 욕단 족속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일에 쓰실 혈통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잠깐 숨어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숨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언제까지 숨으라고 했냐면 분노가 지나기까지입니다. 이것이 피난하는 거예요. 환란이 지날 때까지는 숨어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런 법이 나와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 모세도 남자로 태어났으니 죽어 마땅한 상황이에요. 이미 모세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산 것은 어머니 요게벳을 잘 만난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딱 낳고 보니까 얼굴이 그냥 준수하게 생겼고 다른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낳았을 때하고 모세 낳았을 때하고 보니까 모세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다 아들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그 모세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서 키운 거예요.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는 애가 별로 우는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울어봐야 그냥 쬐깐한 목소리로 그냥 응애 하고 이렇게 그냥 우니까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거의 새나가지 않는데 100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우렁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새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게 돼서 갈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던 거죠. 그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숨어서 지켜보고 그 모세가 자기 동생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 광경을 다 봤던 거죠. 여러분,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대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방주 속에 숨겨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모세의 엄마가 집안에 숨겨서 모세를 살렸다 이거예요. 온 애굽 땅을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가 전역을 다 뒤덮었을 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세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후에 히브리 민족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숨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숨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죠. 그죠?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을 엘리야가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기 전까지는 엘리야가 그냥 자유롭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났더니 앞으로 이제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거기에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때가 되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은 공급해 줄게. 거기 숨어 있어 잠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뭄을 예언하고 흉년을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숨는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 자신이 생각할 때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맞서서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예언해놓고는 숨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니까 나는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을 때 흐르는 시냇물 마시라. 아니 뭐 흐르는 물 그때는 뭐 오염도 안 됐을 테니까 깨끗한 물이니까 마시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까마귀냐 말입니다. 독수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갖다 날라다 준다든가 아니면 비둘기를 통해서 때마다 끼니마다 먹을 것을 공수해 준다면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까마귀는 율법을 통해서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는데 왜 하필 까마귀냐 이렇게 엘리야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잘 나갔으니까 자기가 이런 탄식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보고 숨으라고 하십니까? 떳떳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이러한 생각 엘리야가 얼마든지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은 똑같고 성경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처한 환경이나 현재의 현실이 너무 무기력하고 또 내놓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어색하고 움츠러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우리의 상황이 좀 이렇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떠한 정상적 아니면 좋은 교회의 모습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제가 하는 말에 권위가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현장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말한 것에 대한 권위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계시록을 증거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초라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가뭄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17장 1절에서 예언했더니 숨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엘리야는 순종해버려요. 그가 그처럼 왕 앞에서까지도 가뭄을 예언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숨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비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숨는 것은 순종의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숨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를 날라 주셨습니다. 공수에다 주는 것을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여기 그릿 시냇가, 신의 이름이 그릿인데 이 그릿의 뜻이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 세상과 단절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먹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거기서 받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믿음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을 기다리잖아요. 모세도 광야에 나가서 마지막 40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광야에 기다렸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그리고 개인 광야, 미디안 광야, 개인 광야입니다. 모세의 개인 광야. 거기 가서 40년 동안 양을 돌봤어요. 그리고 민족 광야, 출애굽해서 나가서 40년 동안. 요건 이제 쓰임받은 광야예요. 민족적 광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갔던 광야는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을 쓰기 위해서 개인의 광야와 왕궁에 있었던 80년 동안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모세가 120년 살잖아요.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되는 것이 모세의 일대기인데 그 기간이 80년을 준비해서 40년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 보셨나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어떤 일을. 근데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은 없어요. 또 기다리는 데 있어서 기다리면은 어떤 능력도 없어요. 기다리는 기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희망이고 소망이며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숨어 지낸 것이 열왕기상 17장이었고요. 그리고 갈멜산의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한 장 차이인데 시간은 약 3년여가 흘러간 거예요. 그 기간을 숨어 있다가 때가 되니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다렸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을 발견하고 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선지자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거기서 싸워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현장에서 드디어 그리 시냇가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에다가 물을 길어다 붓고 또랑을 파고 그리고는 거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낮추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의 생활이 없었더라면 갈멜산의 기적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의 밀실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 일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 시대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처럼. 그래서 방주는 한 묵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분기점이었던 것처럼 밀실이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새로운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이 완전한 이제 구약의 모든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열어놓는 새로운 장소, 끝내고 시작하는 이 장소였듯이 밀실이 바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있는 그 생활을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햇볕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